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릴 텐데 신약 성경 188년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말씀에 나누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는 성령의 불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시간이 되어지고 재충만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는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주일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자.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 안에 영 안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그 영 안에 들어가셔서 내주하신다. 거하시는 역사. 집삼아 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세 번째 위격으로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 것.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 것.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보십시다. 우리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오순절이라는 것은 바로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간을 말하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집 문을 닫아놓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머리와 내장과 모든 몸의 부위를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를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던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인데 예수님은 바로 6월절에 실체로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았지만 이제는 실물이신 실체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애굽의 압제에서 놓여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원수 마귀와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노연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오순절날이 언제냐? 바로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feast day라고 해요. feast day. 50일째 되는 날이다. 50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친히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보이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13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주셨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여러 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또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4절로 5절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또한 16절 잘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바로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 바로 위로자로 오셨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어드보케이터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를 힘 주시는 스트렝서로 오셨어요. 스트렝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헬퍼로 와 계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티처로 와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와 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바깥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친히 세상에 거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나타내 주셨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 올리브산 그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Not depart from Jerusalem.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내게 주는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순절 날이 온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오순절 날이 들었어요. 이 오순절 날은 언제냐? 날짜로 말하면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아니에요. 바로 이 오순절은 언제냐?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인데 승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인데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었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바로 이 오순절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에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500명이나 됐는데 380명은 어디 간지도 모르겠어요. 380명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 간지도 모르겠어.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120명이 남아가지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오순절 바로 이날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및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아멘. 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흘 동안 기도했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열흘 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기도를 힘써야 돼.
이번에 우리가 청소년 지저스 사미 다녀왔는데 많이 기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죠? 아멘. 시간 날 때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했어요.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와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매점도 못 가게 우리 어린이들 밥 먹고 와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해요.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어때요? 마지막 저녁에는 밥 먹지 말래. 점심도 안 먹었는데 저녁도 먹지 말래. 기도 안 해. 그죠? 그런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래. 그죠? 그러니까 막 우리 청소년들이 막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밥도 안 먹고 막 예배 시작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죠? 아멘. 전혀 기도한 거야.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우리도 오로지 기도하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전심으로 찾아야 돼. 전심. With all your heart.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역대하 16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전 세계를 살펴보고 있어요. 5대양 6대주를 살펴보고 있고 미국도 살펴보고 있고 중국도 살펴보고 있고 러시아도 아프리카 대륙도 남아메리카도 또 이스라엘도 또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도 중국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걸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도 이 주일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데가 있으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집중하시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집중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그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을 때 성령 충만함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순절 날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받고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전혀 기도하기 힘쓰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기도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야고보도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요한도 또 야고보의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도 바돌로메도 또 열심히 도마도 의심 많았던 도마도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12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딱 우리 교회만 해.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을 목사님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 딱 우리 교회만 해. 사이즈가. 근데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실제로 그 건물이 마가다락방인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나 거기가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12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미림에 그들이 다 같이 120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아멘. 한 곳에. 마음을 모아서 한 곳에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 얘기해요, 여러분. 한 곳에 모였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였다. One accord, 그죠? With one mind. One mind. 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 또 with one passion. One passion. 한 열정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모여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장소에서 주님을 찾아야 돼. 그 자리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오순절 날은요, 바로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예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명절이 있는데 바로 유월절 이후에 바로 이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요. 흔들어서. 할렐루야. 처음 익은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 바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졌던 거야. 첫 열매로. 그 이후로 계속 주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계속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날 오순절 날이 주일인데 이 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충만히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근데 갑자기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한 곳에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승천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밥 먹고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밥 먹고 와서. 밥 먹고 와서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 근데 열흘 동안 금식을 했나 그런 말도 없어. 근데 아마 밥은 먹고 왔을 것 같아요. 그죠? 밥은 먹고 와서 열심히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밥 먹고 와서 열심히 또 한 마음을 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여기서부터 하늘은 어디냐? 천국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쇄도하는 바람처럼 막 rushing mighty wind, like rushing like mighty wind, rushing 확 쇄도하듯이, 그리고 강하게 능력 있게 막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strong, 강하게 막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몰라. 근데 알고 봤더니 하늘님께로부터 불어오는 겁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있어요. 바람이 불어오면서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었던 곳으로도 보입니다. 바로 그 온 집을 이 바람이 불어오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하나님의 바람이 가득해. 이야,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어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어오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향해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했어요. 에스겔아, 사방에 바람이 불어오게 하라. 하나님의 생기야 불어와라 했던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서 뭐 하고 있을까요? 앉아서 지금은 핸드폰을 잡고 또닥거리고 있고 그렇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죠. 그들이 앉아가지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멘. 이 오순절 날에 성령 보내주시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길 바랍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바람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득하다는 말이 뭐예요? 가득 찼다, 충만하다. 이거 충만하다. 그 장소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 장소가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앉은 온 집에 그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셔가지고 충만하게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과 같아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로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강한 바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원수를 치시고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파쇄해버리는 겁니다. 몰아내버리는 겁니다.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불어오셔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영들, 죄악의 세력, 마귀의 역사, 귀신 역사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죄와 사망과 마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충만해지는 역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보세요. 불의 혀같이 갈라졌어요. 아멘. 불의 혀같이 갈라졌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졌어요. 자,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잘 보세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불이 혀, 그죠? 불이 있어요. 불이, 그죠? 불, 그죠? 다 있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했어요. 무슨 불? 성령님의 불길. 할렐루야. 불의 혀, 꼭 혀 모양이야. 모양은 바로 우리 입에 있는 혀 모양이야. 근데 불이야, 불의 혀같이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어요. 이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들 서로 봤어요. 불이 임해 있어. 불이 머리 위에 임했어. 불이 머리 위에 있어. 자네 머리 위에도 불이 있어. 베드로의 머리에도 불이 있고, 요한의 머리에도 불이 있고, 야고보의 머리에도 불이 있고, 바들로의 도마, 제자들의 머리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이 임해 있어. 할렐루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 바로 오늘 사전에 있는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그들이 다 올.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야. 다 받았어. 아멘. 여기 모인 인원이 몇 명이라?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15절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데 불이 임했어. 다 받았어. 아멘. 다 받았어요. 아멘. 저희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새 방언. 예. 방언을 말하겠다고 하셨어요. 새 방언을 말하리라.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각가지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배워보지 않은 말입니다. 학습하지 않은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말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새 방언이 터진 겁니다. 아멘. 방언의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방언의 기름 부음, 새 방언의 기름 부음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는 은혜를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청소년 지저스장에 가서 많은 우리 친구들이 방언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말이 나오고 엄마한테 배우지 않은 말이 나오고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성령 충만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오순절의 역사, 바로 성령 받은 가장 처음 증거는 뭐였냐? 방언이었던 거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가장 처음으로 나타났던 표적이 뭐냐? 바로 텅. 바로 방언이었어. 우리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입에서 막 성령이 막 구동하신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방언을 막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생명수왕의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서 기도해야 돼. 아멘.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한테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보고 듣는다는 게 뭐예요? 방언을 말하는 걸 봤어요. 방언을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귀신 역사를 몰아내버려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망을 일으키는 지옥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강한, 그래서 급하고 강하다 할 때 강한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는데 강하다는 말이 비아이오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아주 좀 심하게 말하면 강력하다, 힘차다, 세차다, 격렬하다. 영어 표현으로 violent, 폭력적이다, 격렬하다 이런 의미도 돼요. 아주 세차게 오신다는 게 성령께서 흑암을 몰아내버리고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강력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경험해야 해요. 그러면 삼손처럼 강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다윗처럼 강성해지고 할렐루야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강해져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영광 돌리는 일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순절날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멘. 침례 요한도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아멘. 강력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은 순복음의 교회로서 순복음 교회로서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침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처음의 표적이었던 방언을 다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입을 쓰셔가지고 우리의 목을 쓰시고 우리의 혀를 쓰셔가지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의 표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분명한 성령님이 임하신 표적이에요. 처음 표적이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군요. 처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야. 그때 나타났던 표적이 뭐라? 방언이었어요. 방언. 할렐루야. 분명한 육체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또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을 계속 말하면은 여러분 은사방언이 되야 됩니다. 은사방언.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이 우리에게 이제는 구동되어지는 겁니다. 어트랜스 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언되어지는 겁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신비한 주님과의 대화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들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의 언어예요. 기도의 언어. 아멘. prayer language. 우리가 영어, 일본어 이거는 말 그대로 foreign language 아닙니까? foreign language. 그죠? foreign language, foreign language. 외국어야, 외국어. 그러나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에요.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하게 하신 언어야. 어떤 방언은 중국 방언 같아. 어떤 방언은 일본 방언 같아. 어떤 방언은 아프리카 방언 같은데 실제로 아프리카 방언도 아니고 중국 방언도 아니고 일본 방언도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새로운 언어야.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국어 비슷하게 방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니까. 근데 중국 사람하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럼 중국어처럼 들리지만 중국어는 아니야. 또 일본어 방언하는 분도 있어요. 일본어 같이 들려요. 근데 일본어가 아니야.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일본어처럼 들리는 방언이고 중국어처럼 들리는 방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 찬양 인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온 스카프레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스카프레너 아르스당마 레위지파 찬양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긴 한데 그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어를 할 줄 몰라.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방언이 나오게 하시는데 한국어 방언을 했대. 한국어 방언. 그래서 한국어로 온 거예요. 한국어로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국어죠.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어로 하나님 보내시고자 하시는구나 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사모님을 만나고 우리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찬양팀을 이끌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전혀 배우지 않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도 전하게 하시는 방언의 사역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 이건 우리는 대신 방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다. 하나님과 비밀한 교통을 나누는 방언이다. 그리고 대인 방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대인 방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인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러시아어로 혹은 아프리카어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대인 방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미스테리, 비밀, secret things, 숨겨진 일들, hidden things, 감춰진 일들, 그죠? 가려진 일들을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마귀도 못 알아들어.
천사들도 못 알아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유익하겠어요? 안 유익하겠어요?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하면 많이 들어요. 귀신들이 들어.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만 알아들으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유익하고 마귀는 못 알아들으니까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 거야? 무슨 기도하는 거야? 방해하려고 해도 방해를 못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 귀신도 그 방언 소리 듣고 못 견디고 떠나는 거예요. 그 말도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견뎌하지 못해요. 가스불을 올리듯이 1단, 2단, 3단을 올리듯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뜨거운 프라이팬에 견디지 못하고 손을 떼고 마는 것처럼 마귀도 손을 떼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방언은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기도하고 싶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깊이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까? 방언으로 찬양하세요. 방언 기도, 방언 찬양이 유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도 바울은 방언 기도, 방언 찬양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prayer in the spirit, 그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 prayer in the mind, 그죠? in my mind.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내 영으로 찬양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방언 기도와 방언 찬양이 이렇게 유익해요. 주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우리 단어로 표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방언으로 하면 돼요. 방언.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내 영의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또 내 혀를 쓰셔가지고 내 목소리를 쓰셔가지고 내 입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송과 또 받으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방언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에요. 내가 방언을 말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됐다고 했어요. 감사를 드릴 때 방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 방언은요 영적인 능력에 충전을 주는 거예요. 충전. 우리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돼요? 안 충전해야 돼요? 배터리 충전을 하지 않으면 하루도 못 가요. 그죠? 네,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충전을 우리는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는 막 충전을 우리가 충전기를 또 따로 구입해 가지고 그죠? 보조 충전기를 사가지고 다니잖아. 왜? 코드를 꽂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충전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영적 능력이 강해지고 배가 되어지고 증가될 수 있는 길이 바로 방언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 자기의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자기의 믿음의 건물을, 자기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가는 거예요.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듯이. 아멘. 방언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자기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자기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 캠프 때 방언을 받은 친구들은 방언을 열심히 말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와가지고도 방언 기도 많이 해야 돼. 통성 기도 인도할 때도 목사님이 통성 기도 인도하거나 찬양 인도할 때도 또 기도 인도할 때도 막 방언 기도 많이 하고. 방언 기도. 아멘. 방언이 막 자유자재로 나와야 돼. 하나님 은혜가 원했어. 알겠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아직 방언 못하는 친구도 있으면은 죄를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나도 말하면서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으로 전도도 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방언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충전시켜주는 거예요. 영적인 배터리를 막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 충전이에요. 방언을 말할수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능력으로 옷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아멘. 능력으로 옷 입혀줄 것이다. 하늘의 능력으로 내가 옷 입혀줄 것이다. 아멘.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 내가 너희를 옷 입혀줄 것이다. 능력의 망토로 옷 입혀주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증가되어지고 배가 되는 길이 뭐냐? 방언 기도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방언은 영적인 쉼과 안식을 줘요. 세상은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어요.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이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힘들어. 여름이 되면은 피로해가지고 몸이 지쳐가지고 힘든 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힘든 세상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돼요. 더 쉬워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강해지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만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이겨나가고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다가오는 우울함, 나의 인생을 좌절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나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곤고하게 만들고 누르고 나를 인생살이를 괴롭히는 그런 세상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냐고 방언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1절로 12절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생수한 입술은 떨리는 입술, 샘퍼링이라고 해가지고 떨리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 입술이 떨리잖아, 그죠? 방언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입술이 떨린단 말입니다. 입술이 떨리면서 샘퍼링, 입술이 떨리면서 방언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안식이 뭐예요? 우리에게 resting place, 쉼터가 된다. 방언이 바로 우리의 쉼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방언을 말할 때 쉼터에 가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상쾌합니다. refreshing time, 우리로 상쾌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개운하게 만들어주고 가볍게 해주는. 아멘. 아멘. 쉼터. 사람들은 여러분 여름철이 되고 힘들면요 어디로 갑니까? 자꾸 쉬러 가고 싶어요. 우리 육신도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래가지고 막 휴가 어디로 갑니까? 막 근데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해. 육신이 편할 줄 알았더니 더 피곤해. 운전하느라 피곤하고 음식이 안 맞아서 피곤하고 몸은 몸대로 더 지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육신도 여러분 이 건강과 세움을 얻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닭도 잡아먹고 오리도 잡아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또 심한 사람들은 요즘엔 좀 안 그러지만 멍멍이도 잡아먹고 막 그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건 육신한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여러분 튼튼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마음이 짓눌리고 영적으로 곤고하고 정신적으로 근심 걱정과 괴로움에 눌려 있으면요 인생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고서 해방됩니까? 바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이것이 너희의 레스팅 플레이스다. 너희의 휴가가 된다. 너희 영혼의 휴가가 되고 마음의 안식처가 된다. 이것이 너희의 상쾌합니다. 리프레싱. 우리를 상쾌하게 하고 개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안심하게 해주는 일이 된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방언이 바로. 그래서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와 괴로움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아멘. 참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은 인생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생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영혼도 상쾌하게 하고 쉼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럼 우리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로마서 여러분 8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도 우리가 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힘이 있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지 알 수 없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셔요. 내 앞에 다가오는 일도 알고 계셔요. 사고는 미연에 방지시키시고 안 좋은 일은 주님이 제해버리시고 장애물은 주님이 치워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축복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바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가는 것이니라.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세요.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방언 기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힘 믿고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유익하단 말입니다. 아멘.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함께 하셔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아야 돼. 침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권능이 부여되는 거야. 권능, 능력이 부여돼요. 능력이 부여돼가지고 원수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고 할렐루야 복음 전파의 능력을 얻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함 가운데 머물러 살게 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 받게 되면은 계속이 많은 거야. 계속 하나님이 배가 되게 하시고 증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더 강해지게 하셔서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명대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말하고 이제 마칩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면 귀신을 내쫓아요.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귀신도 다 쫓아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나 귀신도 종류가 있어. 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금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강한 귀신들은 잘 안 나가려고 한다는 거야. 달라붙어가지고 안 나가려고 하고 집안에서 달라붙어가지고 안 나가려고 하고 사람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안 나가려고 하고 안 나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면서 쫓아내야 돼. 아멘. 아멘.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해서 안 나가려고 그래. 그때는 방언을 말하는 거야. 방언으로 막 쫓아내는 거야. 이 귀신아. 그러면 귀신이 막 견디다 못해서 쫓겨나가. 왜? 가스불이 1단, 2단, 3단으로 높여주면 1단은 예수님의 이름, 2단은 예수님의 보혈, 3단은 방언이야. 아멘. 자꾸 높여야 돼. 그럼 뜨거워가지고 못 견디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님이 오시면은 방언을 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우리가 순결 서약 쓰겠죠? 우리 학생들 그죠?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나 서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잡아줘야 돼. 아멘. 거룩한 성령님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우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 죄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영적인 성결, 육신적인 성결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더욱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명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합시다. 이 오순절 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였어요. 똑같이 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흘째가 되는 날에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했을 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교회도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찬양 우리 드린 다음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도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자,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도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내 지은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보혈로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해주셔서 저도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천국 갈 때까지 방언만 하며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드릴 때까지 방언만 하며 평생 방언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해주는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생명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고 하늘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우리 어머니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갖고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제자들이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사명 감당했던 것을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너희 여러분께 주여 나타나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주여 나타나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우리 중고생들도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이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보혈로 쓰임 받고 아버지 영육간의 산단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 여러분께 받습니다. 주여 나타나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주여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주여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오늘 기도 기도하고 다니고요. 새로운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께 말씀하십니까? 주여 오늘 호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감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같이 갈라지고 우리는 각자 머리 위에 우리가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삶을 살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받고 말해봤으니까 주여 낙하만 하나님께 받고 말해봤으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받고 말해봤으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받고 말해봤으니까 받고 말해봤으니까 주여 낙하만 하나님께 받고 말해봤으니까 받고 말해봤으니까 주여 낙하만 하나님께 받고 말해봤으니까 받고 말해봤으니까 성령님 자유롭게 운행하여 주시며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우리를 받고 말해봤으니까 받고 말해봤으니까 내 아버지를 받고 말해봤으니까 받고 말해봤으니까 주여 예수님의 우리를 받고 말해봤으니까 받고 말해봤으니까 주가 하나님께 받고 말해봤으니까 받고 말해봤으니까 주여 하나님께 받고 말해봤으니까 받고 말해봤으니까 주여 예수님의 우리를 받고 말해봤으니까 받고 말해봤으니까 주여 하나님께 받고 말해봤으니까 받고 말해봤으니까 주여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힘쓰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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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받고 말해봤으니까 받고 말해봤으니까 주여 여러분 받고 말해봤으니까 받고 말해봤으니까 주여 여러분 받고 말해봤으니까 받고 말해봤으니까 우리 모임마다 안수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다른 방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듣습시다. 찬송 주님의 손길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 빛변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나갑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 눈먼 자 광명 찾아내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는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말씀 능력이 돼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는 빛으로 오늘 우리가 치료받기로 합니다.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는 영원토록 찬양. 오 주님,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는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은 속죄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자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른 방안을 말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어린이들은 아픈 데서 얹어주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데서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날, 이 주일 아침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성령님은 2000년 전에 강림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며 초대교회보다 더 강력하게 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셨고, 아버지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리라고 하신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의 은총을 모두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병든 몸 가지고 왔습니다. 병든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눌려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의 역사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스려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무더운 여름철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피로하고 병들어서 아버지 시름시를 앓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더움으로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므로 호흡기 질환이나 감기 증세나 콧물이 또 아버지 목이 메이는 일들이 있는데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 무더위 다가기까지 건강하도록 지켜주시며 일평생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 나이어 주옵소서. 어린 학생들 방학기간 맞춰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을 아버지 맞춰가면서 방학도 마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교통하는 은총을 입게 해주시옵시고,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모든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통증과 아픔을 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갖가지 고통으로 우리를 덮으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다스려오지 말지어다. 주께서 모두 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예물 안 드린 친구들은 예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물 봉헌하고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무명으로 감사헌금과 감사헌금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명으로 드린 예물이지만 하나님 받으시고 그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 축복하시고 앞날을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나리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5차 지저싸움이 모든 일정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고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다니엘, 에스더, 요셉과 같은 국가 지도자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정은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은희 권사님 오늘 우리 이정호 집사님과 함께 타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또 우리 여수일기까지 또 오늘 모든 항공편, 교통편 예비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잘 귀국해서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엄마가 아빠가 오기까지 우리 자녀들도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이 여름철을 나는 가운데 건강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예은 학생 어린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은이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이번 어린이 우리 지적싸움에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왔으니 이제 기침을 하고 있지만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호흡기 질환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새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마자 권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전마자 권사님 이번에 함께 오살리기도 잘 다녀왔습니다. 어린 손주와 함께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또 손주와 함께 돌아가는 걸음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걸음 가운데 은혜 주시고 평강의 걸음 은혜의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정영광 어린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어린 영광이 함께 다녀오게 해주시고 어린 심령에게도 은혜 주시옵시고 이렇게 할머니와 함께 손잡고 할아버지와 함께 교회 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길 가는 길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가며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엄마와 아빠와 동생들과 더불어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삶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귀한 인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산이 어린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명산이 어린이 함께 어린이 성경학교 잘 다니고 지저싸움이 다녀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생과 더불어 함께 왔습니다. 엄마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두 자녀 없는 사이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돌봐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욱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산의 어린이를 축복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유의 어린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명유의 어린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언니들이 없는 가운데도 엄마와 아빠와 함께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언니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유의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주님의 여종 되게 해주시고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먹고 마시는 것도 소화를 잘 시키고 또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딸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는 딸 되도록 역사하시고 예배 잘 드리는 어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명진이 어린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명진이 어린이 언니와 함께 먼 길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튼튼한 몸 주시고 아버지 믿음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자라나는 딸 되게 해주시고 자라서 주님께 쓰임받은 여종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재찬 학생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재찬이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엄마와 아빠와 함께 이 방학 기간에 가는 곳마다 또 아버지 움직이는 현장마다 주님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주님께 왔으니 우리 재찬이도 믿음 충만함 주시고 은혜 충만함 주시고 다음번 아버지 지저싸움에는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엄마 아빠 마음도 열어주시고 재찬이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재찬이를 통해서 우리 실시 집안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김승은 학생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김승은 학생도 은혜 받고 항상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자라가고 또 아버지 사회적인 모든 환경 가운데도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강건하여 주님께 쓰임받은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김종신 목사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주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광희 사모님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부평 어린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은평이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는 은평이 기도하는 은평이 새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평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다른 게임하는 거 또 블록 맞히는 거 또 아버지 팽이하는 노래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주님을 찾자에 모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